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시작이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순간에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미라클 교회가 이제 한 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살이 되었으면 뭘 하죠? 돌잔치도 하고 생일도 합니다. 지난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축하할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생일 파티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작년 3월 3일날 첫 예배를 드리고 많은 개척교회들이 그 다음 주부터 가족만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도 없이 예배 드리는 경우가 3주, 보통 3달, 6달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1년을 통틀어서 저희 가족만 예배 드렸던 시간이 3번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등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했고 또한 그 기도에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받았고 때로는 더딘 응답을 받으며 하루하루 성실하고 보람있게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으며 또 어떻게 감사했고 또 그 응답의 감사를 성도들과 어떻게 나누고 기쁨을 나누셨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받은 응답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감사 우리가 누렸던 기쁨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가 있었다고 밖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쁜 일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슬픈 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내려앉는 일도 때로는 억울한 일도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도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하루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하루일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제가 몇 주 전에 말했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어서리티 안에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도전에 실패하거나 그것에 막혔을 때 포기하고 그 하루를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고 말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혹시 무엇일까요?
식, 주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식,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주.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를 꼭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의식주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을 위한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협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서두의 말입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신앙을 지킴에 감사했고, 기쁜 마음으로 중보 기도에 참여함에 감사했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참여함에 감사했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무리하는 그 완성에 감사했으며, 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쁨의 편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기본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삶의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고, 그 중보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우리가 알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도들과 나누고 공동체와 나누고 그 나눔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방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직장 동료들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떨어뜨리기 위해, 내가 받은 그 감사를 불평불만으로 바꾸기 위해 언제나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삶을 억누르고 삶의 목에 프레스를 주고 조그만한 것에도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견뎌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타협하는 자신을 보며 때로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기려고 참고 내가 인내하고 삶을 현실로 바꾸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현실을 어떻게 이기고 견디며 세상을 향해 기쁨을 전할 것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이기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기쁨으로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이죠? 자유가 박탈되었고 감사와 고통이 사라진, 감사가 사라지고 고통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어떤 큰 죄를 짓거나 뭘 도둑질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누구를 죽여서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 종교적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 죽임당할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죽임당할 수도 있고, 내일 죽임당할 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도,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감사와는 먼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자신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니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기쁨이, 은혜가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오늘은 기쁘게 아이들에게 대하고 아이들을 온화하게 대해야겠다라고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꼭 그날따라 아이들이 시기를 봅니다. 꼭 그날따라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합니다. 꼭 그날따라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꼭 그날따라. 하지만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기쁨의 근거를 찾고 우리는 그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편지를 통해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기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이 온 로마 지방에 펼쳐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왜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대.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는 그 소식으로 인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어려움,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에 대한 사도성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핍박받고 더욱더 고통당하는 그 환경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변증하거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나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나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사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분명히 공감할 것입니다. 이 기뻐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참 기뻐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상담이나 신방을 한다면 바울과 같이 저도 못하는데 바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조에 저항하고 세상의 철학과 싸워야 하고 세상에서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소연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어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한 대 칠 건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이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올 때 참 제 분수를 모르고 왔습니다. 그저 욕망과 가식을 가득 안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저희 동기 중에 그리고 제 선배들 중에 미국으로 유학 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무한한 서포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의 머리도 믿었고 저의 체력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똘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야망과 욕망은 가득 찬 그 풍선이 줄어드는 시간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삶의 한계에 부딪혔고, 일주일 만에 들리지 않는 그 패닉에 빠졌고, 미국 사람들 앞에만 서면 하다가 오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걸리고 지나고,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그렇게 반년이 지나면서 제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를 가면 저희 집은 수류탄에 핀을 제거한 채 꽉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력의 압박, 돈의 압박, 도망치고 싶은 그 압박을 이겨내고 어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사역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사역은 지금 생각해보면 목회자가 아닌,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 설교를 했고,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 새벽 예배를 인도했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 가르쳤던 그저 종교인으로서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을 재정과 공부와 체력의 싸움을 하다가 드디어 1년이 되었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이곳에서 학업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자니 아내와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가득한 기도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지식, 나의 가진 것, 나의 체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운전을 하다가 도저히 운전하지 못하고 갓길에 세우고 펑펑 울기 시작했고, 찬양을 하다가 울고 공부를 하다가 울고, 근데 그 울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기뻐서 했던 울음이 아니라 내가 너무 짠해서,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너무 하염없이 내 자존심이 깎이는 게 너무 싫어서 그저 불평불만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2주라는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승표야, 너 나 믿냐? 너 나 믿기는 하냐? 사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믿음이 좋고, 제가 정말 신앙이 좋고, 제가 정말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다시 들렸습니다. 야, 너 나 믿냐고? 너 나 믿기는 하냐?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2022년
학위를 받게 되었고 학교 교정에 앉아있는데 수많은 순간들이 영화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백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이 자리에 분명히 서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떤 누구보다 분명히 저는 더 부족한 존재입니다. 저는 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통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 어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합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고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기쁜 소식을 나누는 예수님의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협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여기서 협력, partner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호사 사무실 가보셨죠? 변호사 사무실 가면 여러 직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시니어 변호사, 주니어 변호사, 인턴 변호사. 그런데 인턴으로 시작해서 파트너 변호사까지 올라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파트너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도 좋아야 되고 대인관계도 좋아야 되고 학력도 좋아야 하고 실적도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무실과 그 변호사의 신뢰가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 삼으시면서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우리를 택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파트너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인자가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과 로마의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판결이 옳다고 손을 물로 씻는 행위를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당시의 최고형인 십자가에 죽는 사형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억울함을 받으시면서도 끝내 내려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참으시고 이미 고통당하신 것은 이런 측면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짜 신앙인가? 무엇이 진짜 정체성인가? 이것에 대한 정립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립되지 않은 이 정체성에 사단이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 위해 방해를 넣습니다.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그 관계를 질투하게 하고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의 강물을 막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불안이 조성되고 우리 안에 자그마한 자극에도 화를 내고 고통을 주고 불안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트너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뚜기처럼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기 때문에 기쁨도 믿는 것이고 은혜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삶이 흔들리고 정신이 없고 여유가 없지만 복음, 즉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파트너라는 사실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끝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함으로 믿음과 소망이 가득하면 지금 우리가 어렵고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뒤로 후퇴해야 할지 모르지만 끝내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예수쟁이라고, 에이 저 예수쟁이라고 핍박하고 수치를 주고 고난을 줍니다. 하지만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서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 손으로 찔러도 예수, 누가 발로 차도 예수, 누가 돈을 빼앗아가도 예수, 그것만 나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배추 썰 때, 김장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인내하고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원망도 불만도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신앙을 했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은 오르막 내리막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1, 4, 3, 2, 1, 마이너스 1, 5, 8, 7, 6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며 밑 파운데이션을 다지며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며 성장통을 겪으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혹시 추월당하거나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닐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겠다고요? 기쁨으로 살겠다고, 은혜로 살겠다고. 그러면 더욱더 확신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 기뻐하라. 이것을 기억하며 평생을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